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있는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 구역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삼성에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해외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과 떨어져서 6개월간 해외에 나가 계시고 그리고 6개월은 또 들어와서 있고 오히려 어쩔 때는 3개월만 우리 한국에 있고 나머지 9개월은 다 미국에 나가 계시는 그런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라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젊었을 때 회사에 사표를 쓰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성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삼성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사는 게 다 힘드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들 사는 것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장로님도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사표를 던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는지 안 은퇴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울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 회사에 삼성에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은 사회 일이라는 것이 힘이 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저도 사표를 막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가도 주중에도 힘들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막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그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머리 아파.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는 걸 보니까 참 힘들어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공부해야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힘든 거야.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저는 우리 주보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주보에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세 번째는요,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세 번째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놨어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저는요, 교회 이름을요, 사실은 행복한 교회라고 지려고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사람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위로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막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꼭 이 기도해요. 하나님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또 예배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또 한 주간 싸워야 하거든요. 힘들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사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요 제일 많이 듣는 소식이 소리가 뭐냐면 복음이란 소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리. 기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 듣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무서워서 문을 닫고 집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하시면서 죄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해서 사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들을 닫아놓고 거기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그 말 전제 앞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었죠.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새치여로 사람들을 속여왔으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수년간 무건 수행, 말하지도 않고 그런 수행을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깎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그 마지막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수미산이 분명히 칠보산보다 큰 줄을 좀 압니다. 칠보산보다 훨씬 클 거예요. 칠보산도 얼마나 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쭉 다니면 정상으로만 다녀도 2시간은 걸어야 한대요. 그래야 칠보산이 다닌대요. 그런데 수미산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이게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만이 그렇게 느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이 임종에 가까운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종에 가까우면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요. 명예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정말 궁극에 가면 무슨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면요.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관한.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사라집니까? 수행을 한다고 사라져요? 면벽을 보면서 10년을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대가로 예를 들어서 잘못한 죄를 대가로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몇 년간 그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징역을 내가 10년을 아니 20년을 살았어요. 내가 도둑질한 걸로 예를 들어서 장발장처럼 20몇 년을 그 안에서 감옥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바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용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으면요, 죄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요, 얼마나 많이 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요, 셀 수도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너 죄 몇 가지 졌냐라고 하면요,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내 죄를 세려고 해도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어요. 내 죄가.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대요. 그 숫자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다윗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아니, 우리의 죄도 머리카락보다 더 많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에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남서울, 서울의 일원동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중에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느 아파트에 가가지고 거기에 내려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막 정말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휠체어에 타고 계신 할아버지를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둘씩 짝지어가지고 제가 전달 차례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받아들이셔요. 그런데 어디에서 안 된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할아버지 제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대요. 왜요? 왜 할아버지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자기가 다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전쟁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그분이 마음속에 그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서,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사실은 했으니까요, 몇십 년을 그 죄책감을 가지고 휠체어에 타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할아버지 죄의 사함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되 내 죄는 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용서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지 거기서 휠체어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착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그 뱀에 물리면요 열이 40도가 넘게 고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 때문에 몸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불뱀에 물리면가지고 막 아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불평한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달고,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있는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걸 쳐다보면 다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본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쳐다본 즉. 그러면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뱀에 물려서 열이 40도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40도 넘고 올라가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당시에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 안에 있어요. 천막 안에 있다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 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텐트에서, 천막에서 나와야 돼요. 천막에 나와서 그 뱀을 쳐다봐야 돼요. 나와서 쳐다보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뱀에 물렸으면요 무슨 해독제를 먹든지 뭘 먹어야 살지 어떻게 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에이 무슨 뱀 쳐다보면 살아.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믿을 때요 우리의 죄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만큼, 그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깨끗해요. 오늘요 나 목사님 들어가면 아직 나 하나님 목사님 나 죄가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정말이에요. 죄의 싹은요 사망이라고 됐어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어르신들 이 구역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구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자 권사님 제가 몇 프로 용서받은 것 같습니까? 권사님은 죄가 몇 프로 용서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나는 70%요 30% 남았대요.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는 80%요 20% 남았대요. 그때 그 옆에는 더 거룩해. 저는 90% 용서받았습니다. 한 명도 100%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믿을 때 100%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우리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 더 이상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억제하는 그 죄가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깨끗한 거예요. 왜? 주님 믿고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일 다 끝나고요. 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탁 샤워하고 딱 나오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요?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거든요. 마치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전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좀 남으면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마치 노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을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경건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 할꼬?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언제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곧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성령을 받은 것이 곧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만 10년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만 10년을 했는데 그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첫 주에 교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첫 주 교회 나왔는데 토요일 날 나왔어요. 주일도 아니야.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와가지고 나왔길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교회 왔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너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손잡고 야, 너 회개해봐라. 하나님께 회개해봐라. 네 잘못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제 손잡고 이제 같이 친구들과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 나온 첫 주에 통성으로. 아마 처음에 교회라는 걸 처음 왔으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통성으로 기도한지를 알고 그렇게 했겠죠. 같이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가 막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니까요. 교회 나온 지 첫 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첫 주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성령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깨끗함,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임금이 불렀어요. 그리고 야, 너 갚아라. 1만 달란트 갚아라. 여러분, 1달란트가요 얼마냐면요, 금 20kg. 금 20kg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금 20kg가 1달란트. 1만 달란트면요, 그 돈으로 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 20kg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지금 금값이 꽤 올랐어요. 근데 이게 금 20달란트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갚아라 라고 하니까 아유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기에 그걸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이 왕궁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 한 7만 원 잡고, 요즘 올랐으니까 7만 원 잡고 100데나리온이면은 700만 원 정도 돼요. 큰 돈이죠. 700만 원도. 자기에게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돈 내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불렀어요. 너 갚아라. 야, 네가 불쌍해서 네가 필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보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이 없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즘 막 그 경제가 어려워서 파산하는 분들 있잖아요. 파산하는 분들. 근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가지고 파산 신청도 받아준 것도 기쁜 일이지만 또 그 신분이 완전히 다 복권됐다고 해보세요. 파산하고 나면요, 여러분, 이게 복권되는 거 쉽지 않아요. 복권되는 거. 근데 복권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요,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날은요, 기쁜 날이고요. 그날은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요,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보고 돈 갚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요, 탕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탕감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은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요,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가서 누구의 죄를 내가 사하리라 라고 하면 사해진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33장의 파수꾼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파수꾼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경계를 쓰다가 성 위에서 경계를 쓰다가 적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그럼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적이 온다! 라고 소리쳐줘야죠. 나팔을 불어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딱 보고 적이 온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지만은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핏값을 그에게 찾지 않고 파수꾼은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좋으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해도요, 너무 좋으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성혁이가 서울대를 딱 학교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 누가 전화 오면, 우리 교회에 서울대 간 애가 있어, 이러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면,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갔어, 이번에. 자꾸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성령 받고,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오니까 막, 누가 전화만 오면, 야, 우리 애들이 성령 받았어! 막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받은 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자 날리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그렇게. 왜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지껏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에 타고 계신 그 상위용사 그분, 만약에 듣지도 못하고 그랬다면 억울할 거예요. 또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함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지는데. 목욕하고 나오면요, 목욕하고 나와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목욕하고 바로 나왔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기분이. 왜요? 깨끗하니까요. 때를 다 밀었어요. 깨끗해요. 피부도 매끈매끈해요. 때가 다 빠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안 씻어주면 너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습니까, 거기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옷 갈아입었다는 소리도 없고요. 예수님이 목욕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이 없는 국가니까, 요단강이나 한 번씩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몸 좀 씻었겠죠. 근데 몸을 안 씻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언제 목욕했습니까? 언제 목욕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미 목욕한 자래요. 여러분 이미 목욕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깨끗한 날이에요. 나 오늘 내 영혼이 깨끗한 날이에요. 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깨끗한 날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한 날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한 날이에요.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날이에요. 그럼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목욕한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